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지나서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그 시나이 반도의 우측으로 이동해서 바란 광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란 광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허락된 가나안 땅의 마지막 남쪽 브엘세바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접경 지역까지 이제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라는 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그 정탐꾼들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보고는 무엇이었느냐? 오늘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모세가 정탐하라고 보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이제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좋은 땅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 땅의 과일은 이렇게나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여줍니다. 13장 23절의 말씀에 보니 그곳의 과일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정탐꾼들이 포도 열매가 달린 가지를 베어갖고 가지고 오는데 혼자서 들지 못하고 그것을 이 장대에 꿰어서 어깨에 메어서 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석류와 무화과나무 열매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포도송이가 탐스러우면 어깨에 메어 가지고 올까요? 거봉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고 그곳에서 저희가 갖고 온 과실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과실들을 보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그들의 정탐은 보고에 된 내용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 보면 그 땅 정말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이 말씀을 모세도 신명기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땅이다 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들의 정탐의 내용도 그렇고 모세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정말 좋은 땅인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좋은 땅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이때 그 보고를 듣는 이들도 막 신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고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보고를 이어나가는데 그 땅 정말 좋은 땅입니다 라고 말한 후에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그들의 보고의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정말 좋은 땅인데 그 땅에 정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렇지만 그곳은 강한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강한 성읍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본문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정탐의 내용대로 결국은 가나안 땅의 목전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다시금 헤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출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 중에 나이가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그들은 다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 결과를 알고 있으니 우리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내용을 우리는 악한 정탐꾼의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하게 보고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보고는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정말 그들의 보고는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이 정탐꾼들 12명을 보낼 때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데 뭘 보고 오느냐?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라고 모세는 그들에게 명령하고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명령과 오늘 보고의 내용을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면 지금 그런 거지요. 모세가 처음에 뭐라고 명령했느냐? 그 땅에 민족들이 강한지 약한지 또 뭐라고요? 그 땅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들의 성읍은 어떠한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것들을 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하냐면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땅을 살펴보니 그 땅에는 남방 땅에는 아말렉인이 거주하고 산지에는 헤딘 여부스인 아모리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해변가 요단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생각해 보시지요. 보고 오라고 한 것과 보고 와서 대답하는 것이 일치합니까? 다시 말할까요? 무엇을 보고 오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강한지 약한지 보고 오고 성읍이 어떠한지 보고 오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고 와라 했더니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맞는 이야기지요. 자, 두 번째로 뭐를 이야기했느냐면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라고 했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할 때 그 땅 정말 좋은 땅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지고 온 과실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니 정리해보면 보고 오란 것들 제대로 보고 온 겁니까? 아닙니까? 보고 온 겁니다. 제대로 대답했습니까? 아닙니까? 제대로 대답한 것이지요. 자, 그들은 정확하게 보고 올 것을 보고 왔고 정확하게 말할 것을 말한 겁니다. 어쩌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런 보고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있으니 그들의 정보는,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사실 상당히 객관적이고 상당히 정확한 보고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자,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었느냐? 그들에게는 정확한 보도는 있었지만, 정확한 보고의 내용은 있었지만 그 보고의 내용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 속에는 전혀 하나님의 모습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갈렙을 보시면, 여호수아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본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보고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그렇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객관적인 보도가, 객관적인 보고의 내용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조금 더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30절의 말씀에 보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갈렙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갈렙이 이야기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좋은 소리를 낼까요? 여러분, 지금 가면 다 죽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머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 영광 찬양 올리면서 그렇게 오늘 임마누엘 찬양 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했을까요? 아니지요. 그 소리 내는 그 이야기들은 부정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잠하게 하고 나서 이제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 그런 세상의 것들의 기준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잘 들리고 더욱더 실제적이고 현실감 있게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눈으로 보는 수많은 보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분석하는 다양한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의 개척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관들, 그러한 보고들은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 속에 신앙적인 언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실에 입각한 부정적인 지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수없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런 수많은 지표들을 받아들다 보면 정말 교회가 20년 안에 한국 땅에서 사라질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교회가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없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 정말 좋은 곳이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요. 그 땅에는 안악 자손도 있고요. 그 땅의 성읍들은 견고한 성읍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싸우면 집니다. 그러니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보고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이유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수많은 보고들이 우리 가운데도 들려집니다. 그런 보고들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만무하고 오직 주일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굳은 믿음과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또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세상 물정 모르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꿈 같은 이야기들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치열한데,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괴로운데 그렇게 물색 없는 이야기만 하시냐고 푸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다고 말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거대한 바위에 던져지는 계란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푸념하면서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내디뎌 보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믿음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파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이 두려움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닥쳐져 있는 커다란 견고한 성읍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짓누르려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는 현실, 세상이 보여주는 현실은 우리에게 조금도 소망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성벽들, 강대한 사람들, 안악 자손들, 수많은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도 그 동일한 것을 바라봤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강성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강성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이길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칼렙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크고 견고해 보이는 성읍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칼렙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러한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모세의 명령대로 보고합니다. 1차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본 것들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현실적인 보고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더 객관적인 보고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그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나서 동요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잠재우고 갈렙이 올라가면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곳에 올라가면 우리는 집니다.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합니다. 왜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니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방 민족들은 얼마나 강해 보이던지, 그들의 숫자는 또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아낙 자손들은 얼마나 위험해 보이든지 대단해 보이든지 우리는 감히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린 가면 능히 집니다 라고 이미 싸워보지도 않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증폭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 두려움이 계속 증폭되니까 처음에는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보고를 하던 그들의 보고가 이제는 객관적인 보고가 아니라 감정에 치우치는, 두려움에 호소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보고했습니까? 어떤 땅이죠? 좋은 땅, 그죠?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 삼키고 죽이는 땅이라는 이야기지요. 그 거주민을 삼킬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면, 정말 그 가나안 땅의 그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면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방 민족들도 삼켜질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방 민족들도 정말로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면 왜 못 들어갑니까? 그들은 삼켜질 텐데. 여러분, 두려우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두려워하면서 말하냐면, 자, 제가 굉장히 마음에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 이런 이야기지요. 32절의 말씀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의 보고의 두 번째는 그런 겁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보고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키가 2m에서 조금 작으니까, 그죠? 많이 작진 않고 조금 작습니다. 2m에서 좀 작은데 제가 누구 옆에 서면 제가 메뚜기처럼 보이겠습니까? 제 옆에 얼마나 큰 사람이 서야 제가 메뚜기처럼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 옆에 서야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냐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감정에 호소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들을 보니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들이 보기에도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거지요. 근데 이 두려움에 대한 호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원망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는 돌아가자. 저곳에 가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면서
울고 불고 여호수아와 칼렙,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이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안악 자손들이 누구냐?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아히만, 세세, 달메라고 그 안악 자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수십만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히만, 세세, 달메, 그들이 보았던 안악 자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갈렙이 후에 그들을 모두 쫓아냅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의 기록에 보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차지할 때, 그곳을 칠 때에 그곳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전혀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는데, 여러분,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 거대한 이들 앞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당할 것만 같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니까 안악 자손은 이스라엘의 칼 앞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이루어지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없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없는 보고를 하니까 그들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1800만 정도가 봤는데, 여기에는 한 18분도 안 보신 것 같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쭉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시느라 영화 같은 걸 별로 보실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저는 봤습니다. 극장 가서 봤는데, 거기 영화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제 백의종군을 끝내고 나서 이제 거의 패전한 수군들을 모아서 일본의 이제 적군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명량이라는 곳에서 이제 해전을 치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거느리고 있는 배의 대수는 12척, 그리고 일본군의 군함수는 330척. 자, 그러니까 몇 대 몇이죠? 330대 12. 안 놀라시네요. 믿음이 충만하셔서 330대 12 정도는 가뿐하게 이긴다는 믿음이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 그러니 조선의 수군들 중에서 도망가는 이들도 있고 불안에 떠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저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용기로 바꿉니까?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어야겠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대사가 대단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두려움의 존재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세상의 두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들을 일어서고 무너뜨리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돼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데,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옮겨 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기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님의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되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리고성이 7일 동안 돌고 나서 와 소리 지르니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전에 능히 집니다, 거기 올라가면 우린 다 죽습니다 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에게 두려움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보다,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놀라운 사건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합당한 그 뜻에 맞도록 살아간다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이전 영광보다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나중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 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게 할 건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이나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이 장정만 60만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축을 잡아야 하고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그들을 먹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창세기 18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는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나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에 이 말씀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세투아진타에는 그 말씀을 이리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있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하지 못한 그 어떤 일이 있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가보지도 아니하고 그곳에 맞서 싸울 의지도 없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안 됩니까? 왜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 불순종의 언어가 우리의 입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을 가는데 이 정탐꾼들 12명의 이름이 민수기 13장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의 서두에 보면 그 12두령들, 그 수령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의 삼무아, 이는 들려진 자, 명성이 난 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사밧, 이는 심판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 이는 공격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공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이갈, 구속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구속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발디, 구원하다, 건지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스불론 지파의 갓디엘, 이는 하나님은 나의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갓디엘과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은 나의 복이다 라는 뜻입니다. 단 지파의 암미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셀 지파의 스둘, 숨겨진 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납달리 지파의 나비, 은닉된, 보호된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갓 지파의 그우엘, 하나님의 어미하심, 위대하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탐을 떠났던 12명의 이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을 공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 위대하심을 모두가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서 나의 위대함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의 삶에서 주님은 이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는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을 받을 자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널 지키고 내가 너를 문제 속에서 숨겨주며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내가 공격하고 내가 싸워줄 것이다.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머뭇머뭇거리며 불순종의 언어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너희들은 머뭇머뭇거리며 나를 멸시하며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불순종의 언어로 살아가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대로 그들은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불순종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언어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 함께 해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동행해 주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입에서 불순종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현실은 아프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숨막히고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숨겨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에 맞서 싸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전 영광보다 더욱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